안녕하십니까? 지저싱글교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설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 이름은 최영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문답 31 보시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임명을 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와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관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고유 명사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분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칭호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임명하시고 또한 성령님이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고 하였다.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며 또한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직분으로 세우는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즉,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으로 부르셨고 해당 직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와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일반적으로 선지자란 현재나 미래의 일들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설명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분의 뜻과 섭리를 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로는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세례 요한, 바울, 베드로 등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과 그의 뜻을 가장 온전하게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또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이며 또한 우리의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또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 간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말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한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구약의 왕은 백성들을 법에 따라 다스리고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를 말씀과 성령으로 하십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즉, 우리가 그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적, 외적인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즉,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정욕과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적 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말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문답인 문답 32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에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발음상 그리스도와 헷갈리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는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크리스천은 명칭은 초대교회 시대에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명칭은 그리스도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곧 그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며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그와 연합된 교제를 갖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문답 32는 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초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접붙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우리 속에 거하시는 동일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임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 크리스천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 크리스천은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또한 크리스천들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죄와 마귀에 대항해서 싸우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문답 32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말할 때와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크리스천을 작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답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둘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크리스천의 존엄성과 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 유일한 제사장, 그리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합니다. 다섯째, 따라서 그리스도인도 역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번음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또한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 늘 기억되고 실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저 싱글 교회는 싱글 여러분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